시편 33편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봤습니다. 33편 전반절을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근데 찬송할 때 어떻게 하자? 우리는 보통 찬송한다 하면 음성으로만 찬송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음성 플러스 이 찬송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송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찬송하자. 거기에다 대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어제의 그 노래가 아닌 설령 어제의 노래를 오늘 부른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송하자. 무엇보다도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공교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조화로움과 균형 잡힘을 가지고 찬송하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할 때 화성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적 예배일 땐 보통 저희가 유니송으로 많이 하죠. 소프라노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엘토음을 넣고 싶다. 그러면 누구는 소프라노 하니까 나는 엘토음을 해야지. 그쵸? 누구는 테너를, 누구는 베이스를.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면서 그것을 행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심지어 그것이 의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구분하는 교회 밖의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인 것처럼 외인들인 것처럼 불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의 입기운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이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닷물조차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내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려 하고 악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열심하는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신다. 깨뜨려버리신다. 다시는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면 다시는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하신다. 하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너무 진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는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자, 오늘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린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양이라.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또 이런 선택받은 어떤 공동체는 민족은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이 있도다. 우리 전번에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이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지만 이게 원래 감탄사로 돼 있다. 어머, 너 복 받았다. 어쩜 이렇게 복되니?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요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나 또 이 평지설교 등에도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냥 우리 스타일로는 복이 있나니지만 거꾸로라고 그랬어요. 어머 너 복되네. 왜?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 복이 뭔데?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누가 복이 있냐 했더니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런데 시간적인 또 이 섭리적인 측면에서 볼 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건 아니에요. 여기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누구도 만들어지기 전에.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응? 뭐 시간이 몇천 년이다 몇만 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이 인간이란 창세 전이면 인간이란 존재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양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란 뜻인데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공의로우심이 죄인들에겐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움입니까? 어떻죠? 시원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쵸? 나는 어떻게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셔. 근데 이분이 누구셔? 공의로우신 분이셔. 그래서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속 시원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갚으실 것이야. 내가 원수 갚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완전해. 완벽해. 이런 신뢰가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또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심, 헤세드,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그런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이 소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여호와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다? 복된 사람들의 이런 천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선 제외예요 하는 거 있으면 빨리 입으로 코를 물어보세요. 그쵸? 우리 다 이것에 대해서 그쵸? 아멘 아멘 아멘이 화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설령 내 눈앞에 불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의 통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거저 있지 않아.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지금 주시느라고 이것이 입구야. 요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께서 현재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선한 것을 베푸시려고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통하고 탄식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그것을 순하게 넘기셔야 해요. 설령 이것이 때로는 징계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징계조차도 뭐다? 이걸 통해서 징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다 죽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니까 뜨끔하면서 아이쿠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하게 되니까 이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은 참 복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어떤 특권이 있냐, 특혜가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누구한테 맡기거나 야, 얘 좀 잠깐 맡겨. 맡아줘. 안 하시고 또 얘는 도무지 갱생이 불가해.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은혜 베푸심, 그러니까 저희는 날마다 뭐 좋은 거나 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범죄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쵸? 감찰하시다가 아닐 때는 아니라고 음성을 주시면서 녹이 띈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이 은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선택된 이 사람들의 특별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맞아요. 굽어보사, 굽어보사. 13절에도 굽어보사, 14절에도 굽어보사, 15절에도 굽어보사. 또 그러면서 굽어보사에 또 뭐 붙어요? 살피심이여가 또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해두고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아닌 말로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놓고 외면해 버린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따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요? 그분이 약속을 안 지켰나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분에게 아주 만만하게 대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그래 니들은 지어놨으니까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조하다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에요. 뭐? 전적인 무에서 전적인 유를 만드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흑암과 그죠? 이 무가치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떤 유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무 가운데 유를 만드신 이런 창조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창조는 아사라는 말도 있다고 했어요. 이 아사는 뭐예요? 만들어 놓은 것에서 또 무언가를 어떻게 보면 재생하는, 재탄생하는, 재창조하는 어떤 일이 있다. 이것이 뭐냐 할 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려면 예전에 있던 그대로는 아니죠. 계속 무언가 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뭐다? 하나님의 아사의 역사다. 그래서 낡은 것은 하나님께서 폐기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는 이런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뭐하냐? 하늘에서, 이 하늘은 뭐예요? 초월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늘 그러면 뭐래요? 어머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늘보다, 하늘만큼 더 넓은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약간 절대 불가침한 영역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절대적인 간극을 가진 그런 초월자 절대자이신데, 이분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어 가치도 없어 속만 너무너무 상하게 하는 이런 존재를 늘 굽어 살피신대요. 굽어 살피신대. 그러면서 모든 인생을 살핀다 할 때 이 살피신다는 표현이 감찰하다라는 뜻인데 나바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은 감찰하면 어때요? 뜨끔뜨끔 너무 하나님 왜,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왜 자꾸 나를 감찰하세요? 나 죄 있는 거 발견하고 나 더 혼내려고 감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때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그 대목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이것이 감찰인데요. 이 감찰이란 말은 열심히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seeing,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looking, 주목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감찰이에요. 이게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호감을 가지고 주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서 열심히 바라보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호감을 가지고라는 표현이 전 참 좋네요. 혼내주려고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이쁜가요? 안 이뻐요? 전 이쁘던데. 물론 조금 있다가 화는 나지만, 예, 그쵸?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그래서 제가 왕왕 그 표현 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세상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가 이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딱 볼 때 하트 뿅뿅. 우리 이렇게 하나 쳐다봐. 아이고, 이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 이게 바로 뭐다? 굽어 살피심이야.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야. 자, 이것이 전문 용어로 코람데오. 이제 좀 들어보셨죠? 네. 코람데오 사상입니다.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신이란 뜻이에요.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코람데오 사상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자꾸 멀리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쳐다보고 계신데 죄와 손잡을 수 있겠나요? 그쵸? 악을 멀리하게 돼요. 악한 생각을 자꾸 떠내보내려고 그래요. 악한 습관도 자꾸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 기이한 경외감, 두려움으로 거룩을 향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 코람데오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돼. 우리 혼자 있지 않잖아요. 그 어떤 외로운 길을 가도, 그 두려운 길을 가도, 어떤 끔찍한 상황에도 절대적인 고독은 불가하다. 왜?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미 행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지요. 특별히 모든 인생, 또 14절에 이 같은 말이 계속 사실 반복된 거예요. 하늘에서 굽어보사,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굽어보사. 그렇죠? 예,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래서 모든 인생, 세상의 모든 거민들, 또 15절에 그들 모두,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질 만한 어떤 것도, 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어떤 일도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다 보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어디까지 벗어날 수 없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폐부까지도 숨김없이 보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시지만 그 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안정감도 가져야 되겠지만, 더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도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자, 또 16절부터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왕은 전쟁에 나가면 어떡하나요? 친위대가 있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잖아요. 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왕을 그냥 용을 쓰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왕을 지켜도 결론적으로 그 왕이 그 군대로 구원 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구원을 얻었으면 어떤 왕도 전쟁 가운데서 부상을 당해서 죽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고대에는 오히려 왕들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자, 많은 군대, 또 용사가 있습니다. 용사는 누구냐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어떤 이런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전략, 전술을 가진 뛰어난 군인을 말해요.
이 뛰어난 군인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뛰어난 군인이라 해도 얼마든지 전사할 수 있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어떤 이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한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마는 뭐예요? 말은 특히 전쟁용이죠. 전쟁용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 말을 갖고 구원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도망을 갈 때. 그쵸? 근데 그래서 말만 타고 도망가면 절대 안 잡히나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도, 어떤 세속적 권력, 무력, 지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간은 분명히 그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는 존재다. 요 말 속에는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의 이 사건을 지금 그 장면을 소환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순간 정신이 나갔었네. 이러면 안 되지. 신하들도 뭐라 그래요? 쫓아갑시다. 이것들을 내쫓으면 우리가 이 험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이 도망갔으니까 데려옵시다. 그저 잡아옵시다 하면서 그 병거 막 이런 모든 것을 파견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싸우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다 얘들을 다 그냥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 자체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병거면요 최신식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 K9인가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무기라고 하는데 그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무기 또 말들 또 용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자리에서 그냥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내용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그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나 군사력, 방법 있어도 결코 자기를 구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의 수단은 이 세상엔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루실 거냐 할 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비교가 딱 되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잘난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뭡니까? 그 어떤 무력, 군사 여러 조건들은 결코 인생의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이런 존재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송구에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그 인자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제가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냐?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거민을 보시지만 살피시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 12절에 있었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욱 감찰하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뜻보다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성실하게 화답하는 자. 그래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삶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들은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인 사망에서조차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에 보면 굶주린다 내지는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땐 지금 같은 이런 관계 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으면 올해 어마어마한 흉년이겠어요.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약간은 알고 있죠. 목마름이 무엇인지 굶주림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 사막 기후에 가까운 팔레스틴의 굶주림과 목마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팔레스틴은요, 그냥 물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막 지대다 보니까 이 와디라는 특수한 이 지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 지형학적이라고 해야 될까? 와디라는 말은 건천이란 말이에요. 마른 시내. 그래서 홍수가 날 때는 갑자기 여기가 너무 불어서 이 강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너무 쏟아져서. 그래서 어머 여기 강이, 거길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머 여기 강이 있었네 이러는데 조금 있다가 비 딱 그치고 나면 바싹 말라서 우리가 뭐 헛것 본 건가? 이 정도로 바싹 마르는 그런 건천이 존재할 정도로 이 팔레스틴은요, 이 기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심각한 이런 자연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 어떤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목말르고 아까 그랬죠. 물 마시고 싶었는데 우리 물 마실 수 있죠. 배고팠는데 뭐 이런 차원의 그 굶주림과 어떤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의 이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육체적 기근뿐 아니라 영적 기근 속에서도 구원하여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위기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영혼이 하면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19절까지는 뭐였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하나님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사랑이 지속되기를 영원하기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람이야. 시편 62편 하나님을 왜 바래요?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이다. 예. 바란다는 것은 하카라는 말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 그냥 멍 때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불멍, 먼멍이 유명인데 그 멍이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간절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바람에 화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화답 때문에 반드시 만족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기만을 힘쓰는 자들 10절 등은
예,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 이런 어떤 그야말로 똑같은 시간이 되었을 때 바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과는 극명한 대조를 갖게 되죠. 이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다, 우리의 방패다, 이게 다 어디 용어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방패는 뭔지 아시죠? 예, 도움은 전쟁 용어에서 어떤 면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원조 받는 거다. 원조. 우리나라만큼 참 전쟁 역사가 많을까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늘 어떤 국가? 약소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늘 군사력이 부족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1만을 가지고 저 다가오는 100만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1만인데 얘네 100만인데 갑자기 1000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한쪽 다리로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움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는 그러지? 야,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그죠? 야, 교회만 가면 되냐? 예수. 아이고, 뭔가 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만 하면 돼. 왜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니까. 하나님, 내가 아닌 말로 도토리가 몇백 바퀴를 굴러도 소용없는 거를, 그쵸? 하나님은 단 한 번에 해결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까 당연하지. 방패는 뭡니까? 공격용 무기는 아니에요. 방어용 무기.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모든 이런 위기나 어떤 위험을 다 막을 수 있는 그걸 누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시편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저는 이제 방어용 무기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방패라는 말은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샤마르란 말 기억하세요? 뭐였죠? 울타리. 여호와의 울타리. 여호와의 울타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쳤어요. 당신 지경 안에 울타리를, 당신의 지경 안으로 우리를 넣고 울타리를 탁 쳤어요. 그럼 뭐예요? 이 안에선 보호받고, 그죠? 행복하고 누리고. 요 울타리 밖엔 뭐예요? 사나운 어떤 이런 맹수와 같은 대적자들이, 그죠? 수많은 문자들이 우리를 위해하려고 할 때, 이 샤마르, 이 울타리는요,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사실은 가시 울타리예요. 가시 울타리니까 밖에서 여기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아무리 사납고 제 아무리 무슨 수를 용을 쓴다 하더라도 이 가시 울타리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큰 의미에서 여호와의 방패 되심입니다. 여호와의 방패 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외부로부터 어떤 일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패 되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이걸 알아보겠다, 저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있는데 할 때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난 기도할 거야. 이 표현이 바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이유가 표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저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고 안심되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이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사랑, 인자와 자비, 성실과 긍휼, 권능과 진실 등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역사들에 대한 전적 신뢰와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야, 그럼 이 성품대로 행하죠. 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더하여서 이 성품대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이, 이 역사들이 나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그거를 의지하겠다.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완전히 기대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바라미어와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쵸?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어요. 이런 바램과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시키시고 성취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인자가 뭐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조건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저는 날마다 저 자신을 확인하면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 정말 설교자의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발끈 갱년기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제 마음도 참 이제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걸? 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용납할 자도 없고 채우시고 보호할 자도 없고 역사하실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 의인들아 1절로 갑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스마흐라는 말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 좋다 하고 박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것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처럼 완전하신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확신이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대 관계없어. 또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패역을 당하는 이 모습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되어진 각양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마땅한 본분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